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다윗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글락에 돌아온 그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블레셋 군대에 동원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흘길을 걸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의 침공당에 불타 있었고 가족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때 군사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격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참담하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여쭙는 것으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도자 다윗에게서 배울 점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다가 아말렉의 나고병을 만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애굽 출신의 아말렉 포로로 병든 채 광야에서 사흘을 굶어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행동은 물론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낼 목적 때문이었지만 전쟁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관용으로 대하는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이 역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큰 위기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에게도 사울이 당한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면이 다윗과 그 일행이 돌아온 시글락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경험한 위기도 사울의 위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80에서 95km의 거리입니다. 군사들의 행군 속도가 하루에 25에서 30km라고 한다면 사흘은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장면을 접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처럼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말렉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다윗과 그 부하들은 큰 슬픔에 빠져 울 기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급기야 부하들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블레셋을 섬긴 것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크게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는 등의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려면 늘 섬기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항상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 말씀처럼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에봇의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비아달은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 제사장들이 멸절당할 때 에봇을 입은 채 다윗에게 도망해 계속 함께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기에 성소를 찾을 수도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다만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던 아비아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 못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8절 말씀처럼 응답하셔서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즉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먼 길을 다시 행군했지만 군사들은 벌써 사흘 길을 행군했던 터라 뒤처진 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나고병들은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겨울 우기라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탈진한 자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만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음식을 선포했던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위기의 때,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인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의인이었기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문제는 11절 말씀처럼 들에서 사흘 동안 먹지 못해 탈진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12절 말씀처럼 빵과 물,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먹였는데 이는 풍족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그를 버린 자들의 잔인함과 대조되는 다윗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 애굽 사람의 정체를 알고 구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굶주린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인데 마침 그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15절 말씀처럼 이 애굽 사람을 통해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인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으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기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에 함께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찾고 다니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위기의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위기의 때에 사람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늘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하루도 끊이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들수록 남의 어려움도 생각해주고 또 남의 처지도 돌아봐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긍휼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고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헐벗으면 입힐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볼 수 있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